50장 17절부터 하겠습니다. 50장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누가 한 말이에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49장에 나온 자녀들의 그 아들들에 대한 유언이잖아요. 이건 예언 아니에요. 유언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예언 너무 좋아. 이러니까 미아리의 70%가 기독교인들이 클라이언트, 미아리 점집에. 자꾸 예언 좋아. 미래가 그렇게 확실한 거야, 기독교인. 확실한 게 없어. 아니, 기독교인이 된 목적은 제일 확실하게 살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된 건데, 왜 이렇게 불안하게들 살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어, 그 장자책, 근데 그 신천호 박사라고 이분이 한의학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요새 강좌로 공부하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대전에서. 근데 이분이 오늘 아주 기가 막힌 글을 어, 그 책에서 발췌를 했어요. 책 내용은 초월하라 자유에 이를 때까지 장자가 쓰고 집 편집은 뭐 누가 했어요. 뭐 차경남 지음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장자의 눈으로 본 지금의 종교란 지금 지구는 열등한 신의 망명에 사로잡혀 있다. 종교의 이름 아래서 탐욕과 집착과 어리석음이 영적이란 말로 쇠퇴하게 되어 축복과 은혜와 복덕이란 이름으로 개명돼 버렸다. 종교 안에서 언어가 오염되어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추한 것과 한 몸이 되어 구분하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오래 노출되면 사람은 점차 세뇌가 되고 마취가 돼요. 나중에는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집단적 최면 상태에 빠져 남들이 외치는 대로 엉터리 주문을 자기도 모르게 외우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눈을 뜨기 위해 교회나 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기 위해, 눈을 뜨기 위해가 아니라 눈을 감기 위해 그곳을 가는 것이다. 종교의 참된 기능은 사물을 보는 위대한 안목을 일깨워주는 것인데 종교의 현실은 거꾸로 돼요. 오히려 사람의 눈을 아주 독한 맹목으로 만들고 있다. 이게 지금 이 종교, 이렇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한 장자의 시각으로 비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뉴질랜드의 박교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박교율 목사님이 명언을 또 하나 남긴 게 있어. 혼자 미치면 미친놈이 되지만 교회에서 함께 미치면 뿌듯함을 가지게 된다. 아주 명언이야. 명언이야. 지금 장자의 시각으로 비판한 거나 지금 그 목회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박 목사님의 그 명언이나 기독교라는 집단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인이 돼서 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심 걱정 없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맹목적인 자기 눈과 귀를 가려버리고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뭐가 되냐? 그냥 신천지 국힘당 집단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 국힘당 집단. 제가 쓴 글이 있는데 이거는 저기를 봐야 되는구나. 아이고야 이것도 페이스북 로그인을 해가지고 미리 열어놨어야 되는데 조금 기다리시면 우리 그 회사랑 밴드에 내가 올린 글이 있는데 요새 박교일 목사님 글 되게 많이 올렸구나. 아유, 우리도 밴드에도 안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렸네. 페이스북에 좀 정치 관련 글을 좀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올렸냐면은
아, 하도 글을 많이 올리니까. 뭐, 뭐도 올리고, 뭐, 릴스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하루에 뭐, 내가 수십 개 올리는 것 같아. 어휴. 지난주 건데도 지금 롤 스크롤을 지금 뭐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거 설교 시간에 했던 건데, 뇌구조가 같은 분을 찾았습니다. 당이나 교회가 결정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대구 경북 사람, 강남 서초 사람, 북한 인민, 중국 인민, 기독교인. 네, 기독교인은 비판 의식이 없어요. 당회가 결정하고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결정하면 비판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죽을 길이라도 들어가. 근데 왜 죽을 길이라 들어가냐면 살려고. 이게 영화 그 삼체에서 나와요. 삼체 보셨어요? 제가 보라고 그랬는데. 보셨어요? 조금 봤어요? 자, 끝까지 봐야 돼요. 예. 근데 그거 끝까지 보기가 힘들어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어려워. 근데 삼체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우주인이 오는 거야. 근데 우주인이 와서 지구를, 지구인을 멸망하고 그 삼체라는 별에 사람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지구를 점령하고 사는 게 목적으로 오는 거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야. 근데 이 사실을 중국인 물리학자, 여성 물리학자가 이미 오래전에 알았어. 이걸 누구랑 공유했냐면은 세계적인 석유 재벌 회사, 석유 재벌을 물려받은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무슨 인권 운동을 하고 있었던 이 젊은 남성, 그러니까 백인이죠. 미국인 남성과 공유를 했는데 이 남성은 석유 재벌 회사, 그야말로 막대한 자본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졌고 이 여자는 삼체인들이 온다라고 확신을 하고 삼체인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좀 더 쉽게,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오게 해서 그 길을 평탄케 하려고 지구의 그 삼체인들에게 저항하거나 싸울 수 있는 과학자들을 미리미리 다 죽여버려요. 미리미리 뛰어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일을 하는 게 이 여자의 일이야. 나쁜 년이야. 나쁜 년이야. 왜냐하면 이 여자는 중국의 문화혁명 때 인간의 선악 중에 악을 보았던 거야. 근데 지구인은 뺀다 말고 더 뛰어난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지구에서 사는 게 오히려 지구가 훨씬 더 행복하다. 이런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나쁜 년이지. 이건 욕 좀 해도 돼. 역시 중국인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보여주는 거는 맹목적인 사람들이 주인공들이야. 문화혁명 당시에 문화유적 지식인들 맹목적으로 죽이고 파괴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 맹목적인 것이 싫어서 지구를 좀 멸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삼체인들, 삼체인들, 그렇게 420년 무슨 광년 떨어진 그곳에 전파를 쏴가지고 지구를 멸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냈냐. 근데 그 이제 이 여자 주인공과 석유 재벌 회장하고 둘이 뭐를 만들었냐면 삼체 환영, 말하자면 내용물은 이거예요. 삼체가 오는데 걸림돌을 대는 것을 다 제거하는, 지구인들을 제거하는 일을 이런 조직을 만들었어. 그 비밀 조직. 그래서 각국의 유명한 과학자들, 뛰어난 과학자들, 뛰어난 정치인들을 죽여. 근데 이 두 사람 빼고 나머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삼체가 오면 나머진 다 죽고 우리만 살아남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충성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 죽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희망인데 그 희망 밑에는 그 근본은 뭐예요? 불안이야. 불안이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저지른다고.
그리고 삼체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삼체인을 주님이라고. 신이야, 신. 네. 삼체인이 신이고 주님이야. 좀 쉬었다 하죠. 그 북한과 중국과 분단의 지도자의 원들이 무조건적 충성, 그리고 북한 없는 안과 원의가 있어요. 주인들이 살아있으면 세상이 엄청난 짓을 할 수가. 성공대율 직업 목회자야. 아, 공금횡령 1위가 목회자야. 개인 횡령 다 목회자야. 당회장들이라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북한과 중국과 분당의 당원들 전부 다 공산당이잖아. 외구조가 똑같아. 북한 인민이나 국민당 당원들이나 외구조가 우리는 또 엄청 왼수기가 돼. 근데 둘이 싫어하면서 싫어한다고 다른 게 아니야. 싫으면서 똑같을 수 있지. 며느리가 북한 시어머니 싫어하다가 나중에 며느리 맞이하면 치받지 않아. 그런 원리. 그런 원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삼체 내용의 왜 이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아멘텔리아 하면서 뭔가 목숨 거냐. 그거는 간단해. 두려움. 그 속에 두려움 차이. 두려우니까 불확실하니까 공포스러우니까 미아리의 집, 그러니까 미아리 점집은 기독교인들이 먹여서 어? 기독교인들만큼 예언하는 권사, 목사, 장로 찾아다니는 종교인들이 드물어요. 불교가 다만 현대니까 불교는 현실적인 종교예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 관심 없고 기독교라는 결국 그 집단 망상 환상 그외 체내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이 세상에 위대한 하나님 공이라고. 그거는 왜 여기 예수의 예수던 그 일과 예수 질문을 하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학습했던 것을 내고 질문을 하면 학습했던.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스타트 병 독일이나 이런 유럽, 미국 같은 데는 질문을 하면 자기가 학습했던 걸 내놓으면은 박사학위 못 받아. 심지어는 대학교에서도 자기가 학습했던 것을 내놓으면은 빵점 맞아. 뭘 내놔야 돼? 자기 생각을 내놔. 자기 생각을 내놔야 돼. 한국인들만큼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지구상에 그냥 아프리카 더 못 사는 나라도 다 누구나가 다 자기 생각이 있더니 그래서 자기 생각이 얘는 초등학교 다닌 적도 없고 뭐 학교하고 배워본 적도 없고 진짜로 몰라. 근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아프리카 성교를 아프리카 사람 그러면은 저기 나한테 물어봐. 나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이니까 너 한국어 할 줄 알아? 그러면 나는 모른다고 그래. 그럼 일본어 할 줄 알아? 모른다고 그래. 불어 할 줄 알아? 모른다고. 영어 할 줄 알아? 또 한참 한다고 그래. 근데 얘네들은 한국도 배운 게 없는 애들 다. 그럼 한 번 해봐. 그러면 자기는 일본어? 니 일본어 건니치와. 일본어 아니 중국어 니하오? 프랑스 봉주? 이거 가지고 자기는 다 할 줄 아니. 처음엔 되게 무시했었어. 이런 식의 이야기.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 가지고 자기가 할 줄 안다라고 치면 어마무시한 뻥이에요. 100% 준다고. 완벽하게 더 잘해.
교포들한테, 미국 교포들한테 영어 대충 하잖아요. 영어. 아르헨티나 교포들 올라부터 해서 뭐 대충 그냥 스페인어. 네? 스페인어 할 줄 알아? 응? 모른다. 영어 할 줄 알아? 못한다. 왜? 인격하지 않아. 인격. 학습이 완벽하게 되어져야 아니. 그런데 그 아프리카, 아르헨티나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국제사회가, 이게 남미에 있는 사람 다 흘러들어. 아라바, 볼리비아, 다 들어왔죠. 이 사람들이, 뭐, 그러면, 근데, 한데, 뭐, 그냥, 몰라. 미국에 가도 온 인종들이 다 모여. 한국 사람들까지 얘기 알아. 근데, 그 중국 애들, 뭐, 애들, 어디서 오는 애들이 지금 같아? 동남아 애들. 뭐 알아? 그러면 다 안 돼, 막. 한국 사람들이, 네, 저도 그렇게,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야. 한국인들만 자기 생각이 없어. 자기 생각은 언제 가지냐? 완벽하게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을 가지는 거야. 그게 안 돼. 이 세상의 선악을 완벽하게 볼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어. 알 수도 없어. 아니, 세계적인 철학자, 세계적인 과학자가 완벽하게 알고 가.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거야. 그런데 한국인만이 상한 완벽, 학습 완벽주의가 있어. 완벽해야만 아니다. 이거 자기 생각을 알기 때문에 내 생각.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학습을 많이, 점수로, 점수로 학습의 1인자들이 검사, 의사, 판사, 변호사.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여주는 핵도 쓰레기였어. 아니, 전 세계 어느 의사들, 증원수, 의사수 늘린다고 막 집단 항의하고, 정부하고 싸고 이러는 놈의 의사가 지구상에 어디 없어요. 검찰 개혁한다고, 의사, 검사 개혁한다고 그러면 집단적으로 막, 국민하고 싸우는 집단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자신감이 없어? 지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은 많이 기다려. 적당히 타인이 욕망하는, 자기 욕망은 욕망하는 게 아니야. 너무 조금 이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하는 거야. 자기가 안 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글을 또 썼어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저는 대사상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란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그 실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있고, 그래서 모르는 것은 빗대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에 정확하게 동식에 맞는 거는 한국인들과 아프리카 사람. 한국인들은 학습이 안 됐으니까 모르는 게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 학습이 안 되는 모르는 데를 막 떠들어. 전 세계 전 세계 침묵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몰라도 아니, 뭐라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해. 질문을 절대 질문하면 안 돼. 질문하면 내가 문화이상 교육에 가서 질문을 제일 많이 해. 질문하면 또 나서는 거야. 또 안 해. 그리고 내가 질문하면 강사들 뜨끔 답을 못해. 지난번에 광주에서 문화 분장을 하고 큰 광주 무슨 멋있게 했는데 좀 듣고 가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한국인들의 문화를 좀, 우리는 전에 대충 문화가 있었죠. 빨리 대충 그냥 대충 이걸 깜빡 문화라고.
땜빵 문화도 문화의 일종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땜빵 문화는 아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땜빵 문화가 있어요. 인도에 14억의 땜빵 문화. 그거 안 다른. 혹시 아시죠? 그거 봐. 이제 그때부터 된다고 설명을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 문화라고. 그러니까 좀 미니멀하게 막 표시.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물을 정수에서 마실 정수기가 없잖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정수기가 없으니까 또한 뚜껑에다가 이 뚜껑에다가 쭉쭉 깔아놓고 깔아놓고 이렇게 해서 물 따르면 뚜껑을 이렇게 통해서 나오고 그걸 미니멀 하기라고 미니멀 사인 이런 소개도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냥 모르는 것을 침묵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모르는데 치켜리구나 임마 이게 아니고 학습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말하는 게 아니라 학생 할 때는 모른다, 배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마가 아니라 생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그럼 전 세계에서 일 안 하는 한국 나이 60대도 자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누구 생각으로 살아요? 전부 타인의 생각으로 사는 학습된 대 부모로부터 학습된 거, 그 학교로, 그 선생으로부터 배운 거, 친구들로부터 배운 거, 그 타인으로부터 학습된 걸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삶인 거고요. 불행하니까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모든 불행한 건 다 1위. 이 사회에 불행 지수가 다 1위. 그러니까 소득이 다 제일 확실한 거는 자기 자신이거든. 아니 이 지구상에서 제일 확실한 건 나야 나. 있잖아요. 제일 확실해. 불안할 때 내가 선택한 걸 무조건 잡아야 돼. 나가 없으니까 모르. 제일 확실한 게 돈이라고. 돈을 선택. 그러니까 돈이 최상치가 되어버린 이런 사람들은 텐션 모르는 것은 지켜야 되는 또 유튜브 정치 유튜브 하면 완전히 난리나 말도 안 돼. 놀러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난리나 음모론 가지고 난리. 자기가 학습분에서 난리.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그거는 누군가로부터 이식된 이데올로기의 국화. 그래서 그런 것은 침묵해야 되는데 종교인들 침묵 대신에 거짓 신만 숭배하는 척 신을 만들어 계약하려고 해왔어. 성경 안에서 에녹 그때 봤던 아벨 이게 예루살렘 성경 그래서 하나 불어나도 구해놨고 세 번이나 물었어. 솔로몬 성전은 그룹밥의 성전 유영무시 그 다음에 새로 인스를 직접 나도 무너지죠.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니체는 그런 신은 죽어야 한다고 했어요. 누가 만든 신이에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연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는 자기 생각도 없는 나도 모르는 인간이 마구마구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변명하던 그 변명해주던 그 신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니체가. 그래서 신죽음의 신학이 이제 니체 이후로 나왔는데 그것도 뭐 기독교는 부정하다 뭐 집단 세뇌당했어. 집단 세뇌. 집단적으로 바보 멍충이가 돼 있어. 지금 개돼지가 돼 있어. 집단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름을 바꿔야 돼. 기독교인이 아니라 개돼지야. 아, 근 슬픈 일이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질문을 하잖아요. 학습에 특화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처럼 질문을 하잖아.
야,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게 좋아? 악을 행하는 게 좋아? 안식일날 살리는 게 좋아? 죽이는 게 좋아?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무서워해. 도망가. 아니, 나는 독재자도 아니고, 나는 우리 교회 조직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 내가 헌금 강요하는 사람들하고 남 구박하는 것도 싫어. 근데 뭐를 해요, 나는? 질문을 하니까 세상에. 내 설교를 들으면서, 내 성경 공부 내용을 들으면서, 이게 지금 못 알아듣는 많이 태반이에요, 사실은. 못 알아들으면 나한테 질문해야 되잖아. 근데 나한테 질문을 못 해요. 왜 못 해요? 무서워. 무서워서 다시 질문이 되돌아올까 봐. 그리고 또 거꾸로 너는 그것도 몰라? 라고 되물을까 봐. 무서워서. 근데 나는 무서운 짓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무서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야매 선생들이 찾아요. 그러다가 신천지한테 걸리고 그러다가 목적을 둔 인간들한테 걸려가지고 더 험악한 길로 빠져버려요. 네, 그래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신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 근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관념. 그게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니체는 그런 관념의 신은 죽어야 된다고 그랬고, 포이에르바흐는 그런 신의 정체는 인간의 욕망이 투사라고 그랬어요. 인간 욕망이 투사야. 락강은 신에게 투사된 인간의 욕망은 자기 것도 아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욕망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것도 아니야. 타인의 것이야. 얼마나 무리네요. 아니,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라는 삶을 한 번이라도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 질문이 나와야 돼. 자기 생각이 나와야 돼. 그 유명한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 김누리 교수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김누리 교수 강의를 꼭 들어보세요. 독일로 유학 간,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간 여학생이. 근데 독일의 교육은 뭐냐? 선생님이 딱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무슨 얘기가 아니면 첫 수업 시간에 모든 걸 의심해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누가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고 그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를 의심해라.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제 속에서 나온 진짜 자기 생각인지 어떤 사상이 가르쳐준 어떤 관념에서 만들어준 이데올로기인지를 필터링해라. 그리고 마지막 하는 말이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것도 다 의심해라. 이러니까 걔네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지들끼리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대화, 토론이 발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그 과정 없이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딱 강의 끝나면 우리는 뭐를 해? 그걸 학습하잖아. 계속 달달달달달 외우잖아. 근데 자기는 외우고 있는데 얘네들은 와서 그걸 외우질 않아. 뭐를 해? 너는 그 선생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동양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해? 너의 생각은 뭐야? 계속 그런 질문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이 없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달이 지난 후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모든 걸 셧다운시켜. 밤중에 불 다 끄고 혼자 가만히 앉아서 이거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아무 생각이 없대. 한국 시스템은 아무 생각 없게 살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해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은 이미 한국에서 아무 시스템 없이 사는 부모들 따라갔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인간이야. 가장 불행한 인간. 서울대학교 학생 행복할까? 아무 생각 없이. 걔들은 기계적으로 찍는 거야, 정답을. 걔들은 학습에는 특화되어 있는데 자기 생각하는 데는 전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면은 못 올라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자기 생각이 없어야 취직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이 없어야 더 높은 데로 올라가. 거의 희한한 나라야. 그런데 독일이나 이런 그 미국이나 이 엘리트 사회에서는 자기 생각을 가져야 올라가요. 자, AI가 이제 발달을 해요. 그러면 AI는 인간하고 대결할 때 AI가 이겨요? 아니면 인간이 이겨요? 근데 우리가 AI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하나.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AI는 자기 생각이야. 그럼 대한민국 사회는 자기 생각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은 AI를 만들어내는 AI. 그러면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AI가 돼요. 종교 AI.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질문을 던지면 좋아할까요? 무서워할까요? 무서워. 무서워요. 깨져. 판판이 깨져. 그래서 스스로 신이 된 인간은 본래 자기 걸로 살지 않고 선하게 욕망을 욕망하면서 사는 자기 아닌 타인의 삶을 살고 있는 중에 이 사람들 타인의 삶을 살고 있는 이것처럼 불행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누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타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사는 거야. 그럼 나란히 인간은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을 해야 돼. 그것이 옳든 그르든 자기 생각을 해야 돼. 옳든 그르든 그럼 인간 대한민국은 왜 자기 생각을 못하게 해요? 조금이라도 틀린 생각하면 다른 생각하면 다름을 어떻게 말해요? 틀렸어. 이러고 교정해. 이게 대한민국 사회.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 똑같은 생각에 넘버원 사회가 어디예요? 대구, 경북. 그 다음에 넘버2는 어디예요? 전라도, 광주, 전주 이런 전라도예요. 여기는 민주당만 당선되고 여기는 국힘당만 당선돼. 자기 생각이 없는 데야. 무조건 당이 결정하면 그대로 찍는다. 집단 논리에 그 논리로 벗어나면 우리가 서로 불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힘당이 안 되면은 대구 경북은 불행해지고 민주당이 안 되면 여기는 여기 사람들이 불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 사회 아무 생각 없이 AI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사람이지만 내용물은 로봇이야. AI. 그리고 이 AI가 지금 현실 AI와 대한민국 인간 AI는 뭐가 다르냐? 대한민국 인간 AI는 돈을 욕망하면서 돈이 가장 분명한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현실이에요? 아니야. 마지막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돈은 무용지물.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나야. 근데 그 나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 죽음이 감사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죽음이 되겠어요? 가장 불행한 순간이 참해서 뭐야 그. 그래서 16장 17절을 그러니까 50장 16절 1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네 이같이 요셉에게 꼭 말을 해. 그러면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 요셉 된 나머지 형들이나 지금 베냐민도 여기 해당되죠. 그러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 떨어요? 자기들이 했던 짓을 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럼 요셉은 어떻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복수할 사람이라고. 근데 자기들이 복수할 사람이 아니라 거듭났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요셉이 복수해도 아멘. 감사해. 네가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저질렀던 이 형들이 저질렀던 일 때문에 고통당했니? 네가 그걸 복수하면 우리 그대로 그렇게 해서 너 마음이 풀리면 감사해. 그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이 형들이 단체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명령.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뭐 요셉을 설득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권위를 빌려서 명령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힘으로 누르는 거란 말이야. 힘으로 누르는 거라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서는 자기가 나오고 있는 거, 자기의 편안하고 자유로운 죽음 앞에서도 자유로워야 되거든. 하나님의 형상.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불안과 공포와 그 불확실성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불확실성을 뭐로 때려잡으려고 그래요? 아버지의 권위로 때려잡으려고. 여기서 이제 여기를 뭐를 이제 들먹이냐면요. 첫 번째 아버지 이름을 들먹였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용서하라. 내용물은 용서하라야. 내용물은 용서하라. 이거예요. 핵심 키워드는. 그런데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동원하고 누구도 동원해요? 아버지 하나님도 동원해. 이 장면이 어제 많이 봤죠. 그러니까 47장에 애굽으로 내려오는 그 장면에서 야곱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예, 이삭. 자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자기 하나님을 신뢰를 해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형들이 자기 아버지를 신뢰를 해요? 못하고 있는. 끔찍한 일이지. 그렇지, 끔찍한 일이지. 왜 이런 걸 안 읽어내냐고, 목사들. 왜냐면 이 목사들이 쓴만 했지 질문을 안 던져. 성경 본문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 성경은 질문하라고 만들어준 책이에요. 예, 그럼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를 폭력으로 제압을 하면서 살으려고 그래요. 자, 종들인 우리 죄를 하소서 하지만 용서하라, 이 씨발로, 막 이런 거야. 용서 안 하면 안 돼. 아버지의 권리와 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을 해라. 응? 이런 지금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울었더라. 근데 울었다라는 게 분하고 억울해서 운 거예요. 이 장면이 너무 슬퍼서 우는 거야. 너무 슬퍼서 속상해서 우는 거야. 근데 요셉은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여호와를 숭배하지 않고 누구를 숭배했어요? 여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장인어른이 제사장이잖아. 그 제사장의 신을 숭배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또 이 기계론자, 그러니까 기계론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기계론자, 그냥 기계처럼 이렇게 그냥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먹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질문을 안 하기 위해서 본인들에게 착각을 만들어내요. 요셉은 초지일관 여호와만 숭배하였더라. 그거 아니거든.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코 아니거든. 요새 하나님은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숭배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이 땅에 보내지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자녀야. 여하튼 당신 품으로 와. 당신 품으로 오는데 당신의 아들로서 오는지 아니면 당신의 그냥 종으로 오는지 그 차이만 있죠. 무슨 차이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대단한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대단한. 이거 여기까지 또 설명하려면 또 성경 공부를 몇 년은 더 해야 돼. 아직 우리 머리가 깨어지질 않아서 우리 미련해가지고 절구통에 넣고 쇠공이로 빠도 안 벗겨져도 미련이. 왜? 그 미련이라는 말은 바보라는 말하고 달라요. 미련은 자기가 붙잡고 안 놔주는 거야. 예, 붙잡고 안 놔줘. 바보는 바보야 그냥 모르는 거야. 미련은 뭔가를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걸 붙잡고 절대 포기를 안 해. 아니, 그거 다단계라니까. 단계야. 그 사기꾼이야. 그렇게 알려줘도 미련하기 때문에 그거 꽉 잡았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 꽉 잡았어. 그거 못 나. 그리고 그거 당했어. 그러면은 다단계로 원망할까요? 그 다단계라고 내가 지적질하고 노라고 하는 사람을 원망할까요? 어. 내용은 생각 안 하고 표정과 어투와 이런 것만 생각해. 섭섭하다. 응, 섭섭하다. 그게 한두 명이야?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살으시라고요. 근데 왜 못 살아요? 미련해서 그렇죠. 그럼 미련하다고 욕했다고 그것만 가지고 또 지랄해. 나중에 이제 죽음 앞에 서봐.
죽음 앞에 설 때 가장 비참한 죽음은 자기를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일생을 되돌아보게 돼 있어. 모든 사람은 죽음에서 죽음 앞에서 반드시 예외 없이 자기 삶을 다 되돌아. 필터링 한다고 영화처럼 다 봐. 목사님 그런 거 없는데 다 있어. 듯이 다 봐. 왜 우리 마음 안에 저장돼? 마음은 대단한 기록장치. 우리 기억은 지워지는데 마음은 대단한 기록장치. 목사님 어떻게 해? 내가 체험해봐서. 마음으로 기록된 기록장치를 되돌아볼 때 마음은 뭐를 가져요? 마음은 감정이라는 걸 가져.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또 자기의 형상을 살다 가는 사람은 뭐 모든 마음에 기록된 마음의 기록 장치를 되돌아봤을 때 뭐 하나님 은혜로 이름만 같더라. 그런데 자기 형상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살지 못하고 종교가 심어준 형상을 사는 사람들 착하고 아름답고 바르고 충만하고 충성하고 복종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를 못 살아. 하나님 위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자기는 못 살아. 이걸 기쁨이라고 돌아봤을 때 뭐가 남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늘 만큼의 절망과 분노가 남는 거야. 예수가 수없이 얘기했다니까. 왜? 그들은 맹목적으로 사는 거야. 맹인으로 맹목적으로 살아. 질문을 안 하니까.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이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이름으로도 협박,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명령했다라고. 요셉이 너무 슬프게 우는 거야, 지금. 슬피 우는 거야, 그냥. 이 장면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질문인 거예요. 형님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요셉 같은 사람. 그럼 또 기독교인들은 학습에 특화된 기독교. 괜히 요셉이지 뭐. 그걸 착각이라. 착각. 전부 지금 이 요셉 앞에 서 있는 형님 같은. 그러니까 온갖 것들을 끌어올 거예요. 내 앞에 서면은 다 끌어와. 뭐 신학자 누구가 어떻고 철학자 누구가 어떻고 어떤 우리 위대하신 10만만 교회 우리 김삼만 목사님 이렇게 크게 좀 사랑 그 천억짜리 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중에 너 같은 그 멸망도 안 나는 그 목사 말씀 무슨 짓이야 이런 걸로 이제 같은 논리로 들어온대. 명령이야.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장님 하나님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이걸 듣는 그렇죠? 자기를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걸 끌어와요. 아, 뺑하죠? 이 사람들은 지금 복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한테 받을 질문을 지금 누구한테 심판대 위에 서 있는 거잖아. 요셉 앞으로 간다라는 건 하나님 앞으로 가 있는 거야 이미. 상황과 조건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장면처럼 서 있는 거야. 야 여기서 바닥이 다 들어. 이게 심판. 심판당하는 자들의 모습. 뭐 가지고 변명을 하겠어? 뭘 가지고 우리가 나 자신을 변론하고 변호하고 변명을 하겠어? 아무것도 없어. 다 소용없어. 욥을 보세요. 욥을 마지막으로 욥을 한번 보고 이제 끝낼게요. 욥기 1장을 봐요. 욥기 1장. 욥기 1장은 참 놀라워요. 욥기 1장을 보면 지잠전요. 자, 욥기 아들과 그 이제 2절에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리고 4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1장 5절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 이는 욥이 말하기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여 이게 매 순간 뭐를 해요? 회개하고 참여하고 뉘우치고 살피는 거야.
이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들의 행위하고 똑같아요? 지금 기독교인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고 자기 가족을 희생시켜서 아프리카 정오지까지 들어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다 해당돼요. 지금 그 사람들의 행위가 지금 이게 근데 42장으로 딱 가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분위기가 자 무지한 말로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딱 쓰니까 자기가 했던 행위가 자기를 변론해주고 있어요? 변명이 돼요? 아니면 자기를 지금 변호해주고 있어요? 전혀 이거 하나도 안 나와. 뭐만 나와요? 자기가 했던 모든 지금 일장에 했던 번제 드리고 막 그냥 죄를 용서하고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봐 회개하고 재물 드리고 바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이 모든 말을 했던 것들이 뭐라고 그래? 무지한 말이야. 무지한 행위야 그냥. 네. 자기 희생, 자기 재물 바치는 거니까. 소 한 마리 값이 얼만데? 소 한 마리 팔면 대학교 보냈잖아. 이때도 마찬가지야. 야, 그러니까 일장의 분위기, 일장의 그 놀라운 종교적 행위가 42장에 가서는 쓸모가 있어요? 쓸모 없습니다. 마찬가지야. 자기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보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모양, 이 모습대로 간다. 그동안 교회에 뭘 이렇게 당회장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사들였고 교회를 건축했고 내가 교회 건축하는데 어마무시한 내 재산을 다 갖다 바쳤고 할렐루야 뭐 선교하는데 선교비 몇 년 지급했고 없는 데서도 쪼개서 하고 뭐 누굴 돕고 다 필요 없어. 목사님 선한 일을 해야 교회 가는 거야. 아니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천국 가는 조건 딱 두 개야. 예수가 말씀했거든.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래야 천국이 저희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는 복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 심령이 가난해지거나 의를 위해 핍박당해야 돼. 이거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거를 우리는 미리 공부해서 했잖아요. 지금 이제 본문에는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쳐 주는 것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